7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아멘. 동화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금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금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모두 다 금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들어왔는데 딸을 만졌는데 딸도 금이 돼서 욕심장이 왕이 잘못을 구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근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만지는 것마다 따뜻합니다. 찬물을 틀었는데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 틀었나? 전 겨울에도 찬물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 같으면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달 항아리라고 2조 백자를 만드는 큰 항아리를 만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로는 이 조형을 하지 못하고 하반부를 만들고 상반부를 만들어서 붙이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개 만드는 자체도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성형해서 잘 말려서 가마에서 굽는데 가마에서 굽는 것조차도 워낙 이게 무겁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있어서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이 도와주어야 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들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도와줘야 되고 또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또한 이 더위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가을을 기대하고 또 겨울을 기대하기 때문에 만지는 것마다 따뜻해도 그 속에서 또 우리는 새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시간이 비록 덥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은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나가는 것을 에스더 주인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옆에 있었던 와스디는 그럼 어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 와스디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에스더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스디가 이랬기 때문에 에스더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지금 이야기로 하면 이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잔치를 2번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보면은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2번 180일짜리 하나가 있고 7일짜리 하나가 있고 잔치를 2번을 했습니다. 이제 2번을 하는 7째 날인데 그 앞에 상황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잔이 금이었고 잔의 모양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잔에 다른 모양의 잔을 한 번씩 다 마시고 싶었는데 왕이 풍부했다라는 이야기는 왕이 나눠줄 수 있는 양이 풍부했다. 그래서 그 옆에 어주가 한이 없었다. 임금이 내려주는 술의 양이 한이 없이 무한했기 때문에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양만이 아니라 마시는 사람은 어땠냐면은 법도가 있어서 억지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가 억지로 권하지는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마셨는데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에게 마음대로 먹게 하였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으니까 그 양이 내가 마실 수 있을 만큼 마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는 잔치가 180일이 있었고 180일짜리가 한 번 있었고 끝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7일짜리가 있는데 이 7일짜리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이 술을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180일짜리 잔치하고 7일짜리 잔치하고 2번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참석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자들도 좀 위로를 해줘야겠다 해서 왕후가 여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또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베푼 잔치하고 왕후가 베푼 잔치하고 지금 이 둘이 병행해서 가고 있는데 이 왕이 베푼 잔치가
167일인데 167일 동안 이런 표현은 안 나왔지만은 좀 술에 쩔어 있다라는 말로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한이 없었으니까요. 제한이 없이 계속 마시다 보니까 그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7일인데 180일이 지나고 7일 잔치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흥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67일 동안 술을 마시고 났더니 이제 왕이 생각에 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데 정신줄이 좀 놓았다 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흥이 일어나서 오전 4시 7사람에게 명령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흥이 일어났는데 주흥이 일어나면은 좋은 쪽일까요? 나쁜 쪽일까요? 저는 주흥이 일어나서 좋은 걸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뭐 제가 술자리를 많이 안 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에게 기억나는 술자리는 군대 있을 때 술자리입니다. 군대 있을 때 회식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술이 나오거든요. 술이 나오면은 맥주 한 사람 앞에 몇 병씩 그 앞에 딱 놓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제 주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려고 쟁탈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각계 이제 분배된 병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옆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시고서 빈 병을 저한테 놓고 제 병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자리 가면 되게 대접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시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조용하게 잠든 날이 별로 없습니다. 꼭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뭐 싸우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한 번씩 꼭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할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즐거워합니다. 역시 왕도 마찬가지로 주흥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는 이 주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럼 이런 일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4시 7사람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문고리를 잡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말로 하면은 문고리 권력자다 하면서 왕을 우리가 있는 어른을 매일 모시는 사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만나지만은 매일 문고리를 잡고서 드나들어서 매일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급은 낮아도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듯한 경험을 갖게 하는 오전 4시들에게 명령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흥이 일어나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은 왕후를 이 앞으로 불러오는데 왕후의 관을 쓰고 정제를 하고서 나와라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우리 왕후가 너무나 예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주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흥이 일어나서 하는 생각이 우리 왕후를 자랑해야겠다. 그래서 왕후에게 좀 용모를 정지하고서 일로 오너라 하는 이야기를 내시를 통하여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번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은 그러면은 왕후는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왕후는 내시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하고서 말을 합니다.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게 내가 여기서 가야 할 자리라면은 뭐 분명히 갔겠지만은 가지 않아야 할 자리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치를 베푸는데 이쪽은 남자들을 위한 잔치만을 했었고 이쪽은 여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왕후가 베풀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면은 서로 간에 교차해서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차해서 가지 않은 그런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고 그래서
왕후는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나를 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한 기뇨 긴급한 일이 아니라 단지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할 때 그 자리는 내가 지금 가야 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닌데 내가 그럼 왜 거기를 가서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고 보이는 일을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불응했다 하는 이야기이고, 불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을 전한 명령한 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 말을 거역하다니. 그래서 왕이 진노를 합니다. 진노하고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다 하는 표현을 하면은 그냥 지금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폭발할 지경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폭발하면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폭발하고 나면은 폭발해도 큰 소리 치고 뭐 하고 그러는 거지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왕이 폭발을 하면은 할 수 있는 힘이 저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사 여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당시의 왕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붙는 듯해서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왕후는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왕이 마음속이 불붙는 듯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극한의 상황이 됐다 하는 이런 경우에서 우리들은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그 다음에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생각나는 대로 바로 할 때가 있고 생각났는데 한 박자 쉬고서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박자 쉬고 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았습니까? 바로 한 게 좋았습니까? 왕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바로 행동을 했다면은, 아니 불응을 해? 그러면은 뭐 그냥 옛날 말로 능지처참을 하리라 하고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은 한 박자 쉬었습니다.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었다라고 한 박자 쉽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어땠습니까? 왕후 와스디는 싫어하여서 거절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하나 또 전제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유대 나중에 이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성경 에스더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에스더를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와스디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좋게 썼겠습니까? 나쁘게 썼겠습니까? 좋게는 안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한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필연성을 넣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의적인 반대와 필연성을 넣는다고 할지라도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이 바뀌거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앞에서 다른 역사가들은 와스디가 4대 악녀 중에 하나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4명의 여자가 아주 나쁜 사람 4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스디다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고집이 셌다라는 것은 왕이 나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자기가 싫다고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싫다고 안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싫어도 하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싫어도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왕후 와스디는 나 싫어 안 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싫어도 안 가, 그래서 싫어 나 안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왕과 왕후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왕도 화가 났고 왕후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둘이 다릅니다. 왕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왕후라고 해서 왕후는 옆에 주변에 묻는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라 왕이 있는 만큼 왕후도 7명까지는 아니고 현자의 그 수만큼은 아니라도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이건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싫어서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에스더도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의 어려움이 직면하고 닥쳐왔을 때 내가 내 방법과 내 식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굳이 그거를 왕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박자 쉬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왕의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의 방법을 많이 하십니까? 왕후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이성적일 때는 왕후의 방법보다는 왕의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처럼 극한적인 상황에 딱 닿았을 때, 그때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왕의 방법이냐 왕후의 방법이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실수를 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왕후의 방법보다 왕의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왕의 방법보다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도를 더 해야 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 시간을 줄여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했을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고서 일을 했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느낍니다. 내가 기도 없이 내 생각으로 왕후처럼 막 달려들었다가 그 다음에 처절함을 맛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왕후처럼 내가 막 그냥 내가 싫으니까 하고 내가 좋으니까 하고 내가 내키니까 하고 안 내키니까 안 하고 하는 이런 식의 사분오열되고 좌충우돌하면서 일을 하다가는 우리는 왕후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나간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시간과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때가 오고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때가 오고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는 갈등과 아픔이 상당 부분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해야겠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분명하게 말해야겠다 라고서 이야기하고 말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속에서는 내가 너무나 힘있게 나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왕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의 모습이 왕의 모습처럼 한 박자 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기도하면서 가는지,
거기에서 왕이 규례와 율법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다. 뭐 전례가 없어도 묻는 거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길을 찾으면서 나간다면은 우리는 그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후처럼 일로 좀 오세요 그랬더니 거길 내가 왜 가요? 싫어요 하고서 바로 거절을 한다면은 그 속에서는 왕후 역시도 주변에 물을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걷어차고 그리고 그것을 응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올라오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저 나쁜 사람이 금방 없어지고 저 좋은 사람이 금방 좋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확확 나타나면은 우리는 너무나 좋고 시원합니다. 이런 더위에 더 시원해지고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내 눈앞에서 금방 좋고 나쁜 것이 구별되면서 시원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으로 왕후 와스디의 모습보다는 왕의 아하수에로 왕처럼 주변에 묻고 나가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길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왕후 와스디처럼 내가 주변에 묻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선택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고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왕후 와스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된다면은 우리는 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함을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자리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힘이 되고 은총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유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